은혜를 베푸셔서 함께 하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살펴 주시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저녁에도 성령님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거늘진 마음들을 제거해 주시고 하나님의 평강과 위로와 사랑으로 충만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십자가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회복되어 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3장 찬송하십시다. 303장입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요 오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적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으니 어찌 찬양하나이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의 목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하나이까. 이 세상에 모진 다 쉬지 않고 울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하나이까. 408장 찬송하겠습니다. 408장.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변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아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내 맘에 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른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참되신 주의 사랑 영원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 왜 몸소 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며 멸류가 느꼈네. 나의 마음속이 늘 편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편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413장 찬송하십시다.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전전함 가든지 바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평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 대전되니 은혜 서워서 이기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홍빛 같으라도 주 예수께 다하려면 그 십자가 비로소 다시 쓰사 있는 보다도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380장 찬송하십시다. 380장입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며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12절입니다. 사무엘하 6장 12절에서 23절 말씀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12절에서 23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472페이지 사무엘하 6장 12절에서 23절 말씀까지 472페이지 사무엘하 6장 12절에서 23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찜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벳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워하여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네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고 보는 시각이 다르며 또 사고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기질을 가지고 태어났는지, 어떤 환경 속에서 자라왔는지, 누구에게 영향을 받고 살았는지에 따라서 이렇게 보는 시각, 사고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 사람의 됨됨이나 신앙도
이런 것과 같습니다. 오늘 다윗과 그의 아내 미갈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다윗이 바알레 유다 기럇 여아림 아비나답의 집에서 여호와에게 법궤를 가지고 다윗 성으로 모셔오려고 하였습니다. 화려한 퍼포먼스와 함께 대대적인 국가 행사로 그렇게 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궤 법궤를 옮겨가는 방식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었던 다윗, 우사, 아효가 그만 새 수레를 끌고 가다가 소들이 뛰는 바람에 법궤를 잡았던 우사가 그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사 죽도록 그렇게 만드신 것이죠. 불순종의 죄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엄벌이었던 것이죠. 두려움에 그만 휩싸인 다윗은 더 이상 그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성으로 모셔오지 못하고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다가 안치를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하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전전긍긍하고 고민하던 다윗에게는 그야말로 가뭄의 담비와 같은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이제 더 이상 진노하거나 재앙을 내리시지 않겠구나. 그때의 우리의 잘못된 일로 진노하사 우사스를 치신 일로 다 끝났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든 것이죠. 어떨결에 하나님의 법궤를 모신 오벳 에돔과 그 가문은 하나님의 복을 받았고 자자손손 정말 억지 십자가를 진 일로 인해서 큰 복을 받았고 성전에서 일하는 그런 축복과 영광을 누리게 되었던 것이죠. 이제 그 소식을 들었던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당장 가서 그 여호와의 궤를 옮겨오려고 합니다. 본문은 이 다윗이 그 법궤를 옮겨오는 과정에 대해서 다윗이 어떤 행동을 취하고 있는지, 또 미갈은 어떤 모습과 말을 하고 있는지 아주 대조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다윗과 미갈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신앙을 선택해야 하는지, 어떤 삶을 생각해야 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놓는 과정에 어떤 행동을 취하고 있습니까? 첫째로 보니까 하나님의 궤를 메고 옮겨간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6장 12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시다는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서 우사 사건을 통해서 다윗이 뒤늦게 깨닫은 것이죠. 아, 이게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오는데 우리 방식대로 하면 안 된다. 자기 자랑, 자기 생각에 빠져서는 안 되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레위 지파 고아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궤를 메고 가야 하는구나 하는 것을 그 사건을 통해서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이제라도 고쳐서 하나님의 법궤를 레위 지파 고아 자손을 통해서 이 궤를 옮겨오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말씀대로 이제야 순종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일에서 혹시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잘못하거나 실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빨리 정신을 차리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려는 그런 태도가 필요한 거예요. 오늘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이걸 배우게 되잖아요. 다윗도 실수했잖아요. 무지했잖아요. 근데 뒤늦게라도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고 메고 오도록 하는 것이죠. 사람이 실수를 안 하면 좋겠지만 실수하고 잘못할 수도 있는데 그것을 고집부리지 아니하고 돌이킬 수 있고 회개할 수 있고 고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다면 그것이 귀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법궤를 오는 데 있어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기쁨으로 옮기고 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12절 하반절에 다시 보시면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가세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물론 다윗이 직접 맨 건 아닙니다만은 이제 성경 말씀대로 레위 지파 고아 자손이
이렇게 이제 그 하나님의 궤를 옮겨가는데 기쁨으로 옮겨간다. 이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단순히 구사일생으로 살았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저주가 없을 것이다. 뭐 이런 기쁨일까요? 물론 그런 기쁨도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다윗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법궤가 이제 우리 다윗성으로 올 수 있다. 내가 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그런 즐거움과 기쁨인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대한 예배의 기쁨,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즐거움을 이 다윗이 가지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수요 기도회고 뭐 주일 예배고 예배 자리 나올 때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시는데,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데 우리가 찬송하고 뭐 우리가 헌금 드리고 뭐 여러 가지 봉사하는 그것만 보시겠어요? 하나님은 우리 전체를 보시잖아요. 우리 전인을 보시잖아요. 우리의 생각이 어떠한지, 우리의 마음 중심이 어떠한지, 심지어 우리의 표정이 어떠한지를 다 보시지 않겠어요? 하나님 그것도 다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형식적으로 여기 예배당에 앉아 있는 것만, 그래서 뭐 형식적으로 그냥 뭐 예물을 드리는 것만 하나님 보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찬송 한 구절 한 구절,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기쁨이 되어지는 것, 하나님 그분 자신, 예수님 자신이 내 삶의 기쁨이라는 그런 마음의 중심을 다 받으시는 것이죠. 마음은 하나도 없어요. 뭐 짜증도 나고 불평도 나고 신경질도 나고 하나님에 대한 그런 기쁨과 즐거움이 하나도 없이 그냥 예배 자리에 나온다면 하나님이 그거 받으시겠어요? 여러분, 그건 가인의 제사죠. 똑같이 아벨과 가인이 제사를 드려도 왜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겠어요? 이 믿음과 마음의 문제 아니겠어요? 보여지는 재물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 나올 때 감사와 기쁨과 진실된 찬송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건 사람 앞에 드리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 앞에도 무슨 선물해도 밝은 표정과 정성과 마음을 다한 그런 표현을 할 때 그 사람이 선물 받을 때 기분 좋죠. 인상 빡 쓰면서 마지못해 이렇게 선물 준다. 그게 선물로 여겨지겠어요? 뇌물로 여겨지거나 그 차라리 안 받을라 하죠. 여러분, 이사야서를 읽어보세요. 말라기서 읽어보세요.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오는데 너희들은 마당만 받는다고 하나님이 마음이 없다고. 차라리 이 제물 갖게 너희들을 치워버렸으면 좋겠다 하잖아요. 이게 정말 중요한 우리 마음이죠. 우리의 기쁨이죠. 사람을 보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을 보고 목사를 보고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 내 마음과 내 정성과 내 생각과 내 온 삶을 드리는 것이죠. 우리가 어디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식해서 드리는 거, 이 기쁨으로 감사로 예배드리는 거 너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좋아하신다는 것이죠. 이 다윗이 지금 하나님의 법궤로 옮기는 게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 기쁨으로. 셋째로 어떻게 다윗이 행동해요? 정성을 다한 제물과 제사를 드리더라는 것이죠. 여기 13절 보세요.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찜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게 참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이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성까지 얼마의 거리인지는 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지금 이 고앗 자손이 이 하나님의 법궤를 들고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 네 걸음, 다섯 걸음, 6걸음 가가지고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 앞에 소와 송아지로 제사 드리는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일이잖아요. 여기서 출발하면 지금 저 윤 장로님 정도 있는 거리에 걸어가서 제사 드리고, 또 6걸음 가서 또 소 잡아가 송아지 잡아 제사 드리고, 그렇게 하면은 거리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어마어마한 소와 송아지의 제물이 들어가잖아요. 그 제물 이 제물을 드리는 시간은 또 얼마나요? 시간이 얼마나 길고 얼마나 많은 제물이 들어가겠어요. 와, 이거 무슨 낭비고 쓸데없이 그런 생각이 드세요? 무슨 마음이겠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정말 지극정성을 다해서 제사하고 예배 드리고 싶은 그 감격의 마음을 담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난 뒤에 17절 보세요.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또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정말 다윗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신앙이 특십했어요. 내가 어떤 헌신과 희생을 치루어서라도 내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을 최고의 자리로 예배해 드리고 싶다. 최고의 좋은 것으로, 많은 것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바치고 제사 예배 드리고 싶다. 그 무엇도 나는 아깝지 않다. 뭐 이런 신앙의 표현 아니겠어요? 다윗은 철저히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자 하는 그런 자기 신앙 고백을 하더라는 거예요. 네 번째로 다윗이 법궤를 옮겨오는데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여러분 1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벳 에봇을 입었더라. 아멘. 대개 제사장들이 벳 에봇을 입는데 나라에 큰 축제나 특별한 예식이 있을 때 일반인도 차츰 착용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다윗이 마치 하나님 앞에 선 제사장처럼 이 제사를 드리는데 그냥 힘을 다하여 덩실덩실 막 춤을 추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이 그려져요. 제사장들이 지금 하나님의 궤를 들고 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 뒤를 따르는 다윗이 온 백성들과 함께 온 고관된작 신하들이 다 보는 앞에서 지금 하얀 벳옷을 입고 막 힘을 다해 춤을 춰요. 그냥 춤을 대충 시부지게하게 추는 게 아니고 본문에 뭐라고 해요? 힘을 다해 춘다는 게 아주 신이 나서 막 덩실덩실 쳐요. 여러분 다윗이라는 그 영화가 있는데 그거 보면은 완전 미친 듯이 춤을 추는 그런 모습이 막 보여요. 뭐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 왕의 채통도 있고 체면도 있고 위신도 있지 어떻게 그런 모습으로 막 춤을 춰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해요. 어린아이 같은 순수하고 겸손하고 아름다운 신앙의 사람이 하나님 앞에 돼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뭐 하나님 앞에 뭐 체명, 염치, 채통, 체신을 따질 수 있겠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순전하고 어린아이 같은 그런 순수한 마음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뭐라고 말해요? 여호와 앞에서 뛰놀고 춤을 춘다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이 아니야. 다윗이 지금 수많은 사람들을 의식하고 있지 않고 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옛날 우리 고신에서 그런 거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뭐 기도하며 춤추고 이런 걸 거대 하나님 앞에 그 불경하고는 그 춤을 추고 찬양하고 박수 치냐고 딱 앉아서 경건하게 예배 드려야지. 그 다 무지해서 그런 거예요. 성경을 보면서 시편을 보면 춤추고 찬양하라고 쏘고치고 찬양하라고. 옛날에 이런 드럼이 여기 어디 앉아요? 이거는 세속적인 악기라고요. 난리 쳤어요. 피아노도 옛날에 못 갖다 놨다니까요. 아주 웅장한 전자올개 같은 소리만 들게 하는 거예요. 그게 다 우리의 고정관념이죠. 잘못된 편견인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는 온 악기를 다하여 온 마음을 다하여 박수치고 찬양. 제가 박수치고 찬양하자 하면은 어떤 사람들은 안 해요. 두 가지 같아요. 하나는 귀찮아서 하기 싫은 거예요. 하나는 박수치는 게 불경하게 느끼는, 경건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고정관념이 있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겠지요. 뭐 그런 얘가 박수치고 찬양하시다 하면 가만히 뚜꺼비같이 가만히 눈만 뻑뻑 뜨고 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너무 좋으니까 왕의 위신 체면 따위가 없는 거예요. 내 인생을 지금까지 보살펴 주시고 지켜주신 하나님, 나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감출 것이니까 너무 감격스럽다 이거예요. 내 인생 살아온 거, 지금까지 지내온 거 주의 크신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아갈 수 없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하나님 앞에 힘있게 춤추며 찬양하는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아름답고 멋지고 순수한 신앙의 모습입니까? 예. 제 목양실에 컴퓨터에 옛날 우리 교회 사진들이 막 있거든요. 그 우리 교회에서 막 행사했던 사진 중에 있는데 그게 사진 보면 우리 유장로님이 중간에서 막 춤추고 있는 그 장면이 나와요. 그 모습을 한 번씩 볼 때 참 순수한 모습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순수와 아름다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춤추는 신앙의 모습이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기 고집과 편견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의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다섯 번째로 다윗이 어떻게 행동할까요? 자기 백성들을 축복하고 선물을 나눠주더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6장 보시면은 6장 19절 보세요.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금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렇게 말씀해요. 이건 민생지원금 그냥 선심 쓰듯이 나눠주는 게 그게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을 온 백성들과 함께 기쁨과 즐거움으로 축제를 누리고 싶다는 거예요. 다시 말로 신앙은 나홀로가 아니라 온 백성들과 함께하는 신앙이요, 함께하는 즐거움이어야 한다. 우리는 서로 함께 더불어 나누면서 하나님을 같이 섬길 수 있는 축복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잖아요.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도 끝나고 내전도 끝나고 모처럼 평화가 찾아왔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을 만끽하는 그런 모습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참 다윗의 아름다운 모습과는 대조적인 한 사람을 바라보게 됩니다. 누구입니까? 미갈이라는 여인입니다. 다윗의 첫 번째 처요 살왕의 딸입니다. 그녀가 다윗의 이런 행동에 대해서 어떤 선입견과 편견을 가지고 바라보고 말을 합니까? 다윗이 그 힘주어 춤추는 그 행위를 보고 굉장히 비난과 업신여김의 그런 생각과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16절 보세요. 여호와의 개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마음으로 억수로 업신여기고 조롱한 거예요. 왕에 대해서. 자기 남편이고 왕인데 조롱하고 업신여겼어요. 심지어 다윗이 이제 자기 집으로 가족들 축복하러 와요. 20절 봐요.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그런 말을 해요. 그야말로 다윗에게 그야말로 초를 치는 그런 말을 하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방탕한 자고 염치 없는 사람 같냐고 막 그렇게 조롱하고 비아냥하는 소리를 대놓고 이렇게 어떻게 해요? 근데 도대체 왜 미갈이 이런 생각과 이런 말을 했을까 하는 거예요. 뭐 때문일까요? 저는 한번 분석해 봤는데 세 가지로 생각이 들어요. 왜 다윗이 춤추고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업심여기고 이렇게 비난하고 이렇게 악담을 할까? 도대체 이 미갈은 어떤 사고에 어떤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일까? 그 첫째로는 자기 고정관념과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우리 초등학생들이 그림을 그릴 때 사용하던 것이 크레파스라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그 크레파스 중에 살색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살색. 그래서 우리가 뭐 사람의 색깔을 살색하면은 그 살색으로 막 칠하는데 그게 얼마 전인가요? 국가인권위원회에다가 제소를 하게 됐대요. 이러면 그 살색이라 하면 이건 사람을 차별하거나 무시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살색이라고 부르면 안 된다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왜 그렇게 하냐면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나라에는 지금 다문화 국가다. 살색이라 하면은 흑인들은 살색이라 하면 새까만 걸 이야기한다. 자기들 색깔이 새까맣기 때문에. 백인들은 하얀 걸 이야기할 거다. 동남아 사람들은 또 다른 색깔을 이야기할 것이다. 그러니 그 색깔을 살색이라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살구색이라 해야 된다. 그렇게 주장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받아들여져 가지고 지금은 그 살구색이라고 그래 해야 된대요. 우리 가만히 생각 그게 일리가 있잖아요. 살색하면은 우리는 이 살색이지만 흑인은 검은색을 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오랫동안 우리의 편견과 고정관념 속에 그 살색이라는 색깔을 생각해 왔는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미갈이 왜 이렇게 다윗을 업신여긴 말과 행동을 했을까? 아버지 사울 왕과 비교해서 왕은 체면과 채통과 위선이 있어야 돼. 왕은 저렇게 나불대고 춤추고 하면 안 돼. 하는 그런 자기 본 것이 있고 경험이 있고 살아온 과정이 있었단 말이죠.
왕은 적어도 근엄한 말과 행동을 하고 앞서서 나서서는 안 된다는 그런 편견과 고정관념에 꽉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왕이 춤추고 노래하는 것은 천한 신분의 사람들이나 하인들이나 여인들이나 하는 일이지 어떻게 왕이 춤추고 교양 없이 채신머리 없이 수치스럽다, 왕의 모습이 아니다. 그랬기 때문에 다윗을 향하여 그렇게 업신 여기고 비난의 말을 하였지 않았을까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친정집이 무너진 것에 대한 다윗에 대한 원망과 섭섭함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미갈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친정집 아버지인 사울 왕이 죽고 그의 형제들이 다 전쟁통에서 죽어서 풍비박산이 되고 말았어요. 얼마나 불행한 일이겠어요? 그야말로 기댈 거다 의지할 것이 없지요. 여러분 태종 이방원 조선시대 알지만 그 이방원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왕이 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요인은 그 처갓집 때문이에요. 그 원경 왕후인가요? 그 집안이 빵빵했거든요. 그 집안의 처남들과 그 처갓집이 이 이방원이를 밀어줘서 태종 왕이 될 수 있었어요. 아니면은 태종 이방원은 왕의 자리에 앉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방원이 왕이 되고 난 뒤에 처갓집이 너무 득세하니까 처남들을 4명인가를 전부 다 척살해 죽입니다. 평생 그 원경 왕후는 가슴앓이 하다가 병들어 죽게 됩니다. 물론 그 아들 세종이 왕이 되기도 하지만은, 그러니까 참 이게 권력이라는 것은 이렇게 무서워요. 그래서 자기에게 반하는 권력자는 다 죽이는 게 이게 이 권력의 생리예요. 우리나라도 지금 정치 권력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당이 정권을 잡으면 야당을 죽이려고 하는 게 그게 이 정치 생리듯이. 이러면 지금 이 미갈의 입장에 있어서는 그런 상처와 원성이 있었을 거예요. 자기 처갓집이 자기 왕가가 완전히 무너져 버렸으니까 얼마나 외로운 처지겠어요. 그래서 다윗은 잘 되니까 그게 마음에 대한 상처가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아내 미갈만 사랑한 여인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여인을 많이 아내를 뒀잖아요. 그래서 다윗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그런 인생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어요. 그리고 사실은 미갈은 다윗을 또 이렇게 왕비가 되기 전에 제가를 했거든요. 제가해서 잘 살았어요. 그 남편을 억수로 사랑해 주셔서 정말 사랑받는 그런 아내로 잘 살고 있었어요. 근데 억지 춘향격으로 권세를 가지고 왕이 데리고 오게 한 거죠. 그래서 다윗의 사랑에 대한 의심도 사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원망과 불평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하는 게 다 꼴보기 싫은 거예요. 다윗의 그 모습과 행동들을 다 싫은 것일 수 있었다. 그래서 자기 상처 때문에 그 왕에 대해서 비난과 조롱과 멸시를 그렇게 했을 것이다 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여호와의 계를 가지고 오는 것에 대한 신앙심이 전혀 없었기 때문이다. 저는 이게 가장 결정적이라고 생각해요. 미갈이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성으로 모셔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겠다는 다윗의 신앙 고백이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정말 국가적인 행사잖아요. 잔치잖아요. 이게 다윗성으로 하나님의 계를 가져오는 것은 정말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고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귀한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귀한 사명이었거든요. 근데 미갈은 그런 걸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사명은 그냥 신앙심마저 없었더라는 거예요. 신앙심이 없으니까 무슨 사명이고 무슨 하나님 뜻을 알고 여호와의 계를 뭐 다윗성으로 가져오든지 말든지 그 별 관심도 없고, 다윗이 춤추는 것에 대해서도 조롱이나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세속화되어 버린 이 왕비 미갈, 그래서 자기를 꾸미거나 자기의 화려한 삶에만 관심이 있었는지 모르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깊은 신앙심이 없으면 다른 사람의 신앙에 대해서 우습게 여기거나 조롱거리에 비난거리의 도구로 삼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만약에 미갈이 정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었다면, 다윗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다윗이 그 법궤를 가지고 오고 막 춤추고 막 그러니까 찬양하고 있을 때에 뭐라고 했겠어요?
다윗을 향하여 여보 다윗 왕이시여 당신 정말 멋져 보여요. 너무 잘하셨어요. 온 백성들이 행복해하고 기뻐하는 모습 보니까 저도 너무 즐거워요. 우리 하나님도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정말 당신은 나의 왕 나의 남편이에요 하고 막 칭찬하고 막 좋아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했다면 다윗이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이 가정이 이 부부가 아름다운 그런 사랑의 부부로 살았겠어요. 그런데 다윗에 대해서 업신여기고 비난한 것 때문에 이 미갈의 인생도 결국 불행한 인생으로 끝마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미갈의 비난과 조롱과 멸시의 말에 대해서 다윗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막 화를 내거나 욕설을 퍼붓거나 폭력을 행사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정말 다윗의 그 신앙심과 인격을 보게 돼요. 21절 보세요.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네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아멘. 자신의 행한 그 행동이 인간적인 기분에 사로잡혀서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술에 취해서 정신 나간 사람의 행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신실한 신앙, 정말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행한 거다. 하나님이 나를 이 같은 나를 정말 일개 목동에 불과한 나를 택하여서 이스라엘 주권자 통치자로 세우신 그 은혜가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내가 그렇게 한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힘을 다하여 춤을 췄다. 내가 이보다 더 천해지고 더 낮아지더라도 나는 얼마든지 더 하나님 앞에서 춤추고 기뻐하는 인생 살 것이다. 다른 계집종에게 오히려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 높임 받을 것이다. 왜?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참 다윗은 이런 신앙의 자부심을 가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다윗의 당찬 모습입니까? 하나님께 대한 이 깊은 신앙심이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영적인 사람과 육적인 사람의 차이라고 봐요. 결국 이 사건으로 미갈은 평생 남은 생에 다윗과 좋은 관계 속에 살지 못했어요. 오늘 성경 23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이런 이스라엘 문화 속에서 여인이 자식이 없다는 것은 저주받은 인생인 거죠. 네, 평생 자식이 없었어요. 뭐 별을 봐야 별을 딴다고 뭐 다윗과 좋은 관계가 없었으니까 뭐 별거의 관계에 있었든지 뭐 하나님께서 이 여인에게 자식을 주지 않은 그런 어떤 저주의 인생이 된 것이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신앙으로 그렇게 아름답게 춤추고 노래하는 그 다윗을 비난하고 업신여기고 조롱했으니 그 부메랑이 자기에게로 돌아오지 않겠어요? 믿음 없는 인생인 미갈의 말로를 보는 거예요. 말씀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다윗과 미갈의 두 인생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건 영적인 사람과 육적인 사람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어떤 신앙과 인생을 살아야 하는지를 대조하여 교훈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윗의 인생을 살 것인지 미갈의 인생을 살 것인지 선택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생과 사와 복과 har은 우리가 어떻게 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미갈처럼 자기 생각, 자기 고정관념과 편견에 사로잡힌 사람이 되지 말고 과거의 성체에 원망 가득한 여인으로 또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신앙심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살지 말라고 하십니다. 오히려 다윗처럼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 그런 순수한 어린아이 같은 아름다운 신앙의 사람이 되라. 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줄 아는 사람, 모든 사람들을 축복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인생이 되라고 오늘 말씀하시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그 하나님을 통해서 미갈이 아닌 다윗의 인생으로 저도 여러분도 그렇게 한평생 아름답게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435장 같이 찬송 부르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길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이 아니란가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도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나라 민족과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 가운데서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의 선한 뜻을 우리가 잘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다윗의 모습과 또 미갈의 모습을 이 성경 속에서 우리가 교훈하며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순수한 신앙으로 그렇게 춤추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제일 먼저 사랑했었던 그 다윗의 아름다운 모습처럼 오늘 우리도 그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최선을 다하여 예배하며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자 하는 그런 아름다운 마음들을 우리 속에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미갈처럼 어떤 자기 고정관념과 그런 아버지 자기 어떤 편견에 사로잡혀서 다윗 왕이 하는 그 남편 하는 일에 대해서 비난하고 업신여기고 그렇게 한 모습들을 가지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자기 가슴 속에 있는 상처 때문에 또한 잘못된 어떤 사고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없어서 그렇게 잘못된 모습을 가져서 평생 불행하게 인생을 살다가 마치 미갈처럼 그렇게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속에 있는 어떤 편견과 그런 어떤 잘못된 고정관념들이 다 아버지 끊어내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르고 참된 신앙심을 갖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겸손한 마음을 갖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바로 헤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어떻게 선택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잘 생각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앞에서 날마다 감격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아버지 다른 사람을 더 축복할 수 있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좀 더 아버지 우리의 신앙과 인격이 성숙하고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 형편을 살펴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이 나라를 통치하소서. 이 나라를 아버지께서 보살펴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사람이 통치하고 다스릴지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경영하시고 이 땅을 굽어 살피시고 아버지 바른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세우신 교회를 지켜주시고 교회가 진리를 파수할 수 있게 하시고 이 혼탁과 혼미한 이 시대 속에서도 참된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전가하고 사람을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그리고 우리 또한 소중한 교회가 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바르게 참되게 신앙생활을 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 자비하신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붙들어 주옵소서. 수없이 영적 전쟁과 마음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 어두운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자리 잡지 않게 하시고 누군가를 원망하고 남 탓하고 실기 질투하고 불평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마귀에게 속아서 우리의 영혼이 아버지 공고해지지 않도록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쁨과 감사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늘 모든 것에 대해서 좋은 마음을 품게 하시고 좋은 감사할 수 있는 마음 가지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고 좋은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소중한 교회가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게 해 주옵소서. 많지 않은 성도들이지만 이 성도들이 그래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며 서로 우애 있게 하시고 서로 섬기게 하시고 서로 베풀 수 있는 그런 복된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누고 베풀고
꾸어주고 사랑할 때 하나님이 더 많은 복으로 갚아주시고 더 신령한 은혜의 역사를 주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체험하는 그런 우리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름다운 생명 공동체를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소중한 교회 속에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생각을 따라서 살지 않게 해주십시오. 다 거듭난 생명의 믿음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더 많은 숫자를 원하기보다는 더 많이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더 아름답게 섬겨갈 수 있고 서로 한 마음이 될 수 있는 그런 생명의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환경 속에 있지만 그래도 우리 소중한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다 참 하나님 열심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 순수하게 아름다운 마음으로 그래도 교회를 생각하는 귀한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더 붙들어 주시고 더 많이 축복하시고 저들의 자손들과 가정에 복을 주시고 생업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물질의 어려움 동치 않게 하시고 건강의 어려움 없게 더 강건하게 주님 위에 충성하고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우리 복 있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다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 소중한 교회 다니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감사하고 마음껏 즐거워 자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교회를 자랑하고 우리가 성도를 자랑하고 우리가 목사님을 자랑하고 우리가 장로님, 권사를 자랑할 때 그게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이 된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십시오. 결국 우리에게 복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미가를 통해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게 됨을 감사합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을 높이고 순수한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회 교우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주여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참 믿음으로 열심히 살려고 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들이 너무 귀하고 감사합니다. 더 큰 축복을 주시고 신령한 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정말 주의 영광 나타내게 도와주셔서 우리 소중한 교회를 더욱더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부족한 종에게 더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더 충성된 마음을 주시고 더 성도들을 잘 섬겨갈 수 있도록 말씀의 깨달음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사모월이 자녀들도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하고 모든 성도들 가정과 자녀들이 자손들이 아버지 은혜와 믿음을 가지고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오 성령님 역사에